기원후 2세기 중기 플라톤 철학자 막시모스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막시모스는 신의 섭리 아래 놓여 있는 그 어떤 것도 구하거나 요구할 필요가 없고, 구하거나 사정을 해도 기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운명 앞에서 인간의 간구나 애원은 완전히 무효하며, 금과 재물과 기도로도 인간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막시모스는 기도가 장인에게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장인이 자신이 수공리를 이해하고 있는데 쟁기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직조자가 직조 기술이 있는데 예복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가? 어떤 대장장이가 방패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가? 어떤 영웅이 용감함을 지니고 있는데 용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또 어떤 덕 있는 사람이 행운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철학자 막시모스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자의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이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비인격적인 개념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막시모스의 입장에서는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리나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당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런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부탁해도 되겠다 생각하면 어떤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 개념이나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보다도 더 가까이 하나님께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뭘 좀 달라고 하면 참 부모는 정말 못 줘서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부모시고 영적인 아버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참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본문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예,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 70년 전에 멸망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70년이 다 찼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해주셔서 고향의 유대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그 기도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멸망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은 내 죄와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 지금 고백을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사찰 집사님, 교회가 좀 큰 교회는 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니까 관리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관리 집사님의 아들이 저하고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관리 집사님의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신앙이 많이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 이런 걸 봤습니다. 그 관리 집사님 아들이 제 친구인데, 그 아이가 뭐 잘못을 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주시더라고요. 가서 회개하고 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훗날에 그래, 모든 원인은 죄일 수 있다. 내 죄일 수 있다. 또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 일상이 잘 안 풀리고 나의 모든 삶에 어려움이 오고 혹은 실패가 오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내가 운이 안 좋아.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노력을 덜 했어. 이럴 수도 있고, 뭐 원인을 찾으려면 많을 수 있죠. 뭐 그것도 꼭 원인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라고 다니엘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본의 우상에게 절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 거절했던 약간의 사람들만 감옥에 가고 죽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6.25가 터졌을 때 참 이 원인이 이렇게 정말 초토화되는, 마치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는 것처럼 나라가 전체가 다 전쟁으로 초토화됐을 때 교회는 그때서야 우리가 신사참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졌구나, 그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혹시 어려움이 오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다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 여기에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나를 믿고 내 노력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사는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이사야 4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사야는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예언자인데 그 멸망의 원인을 자기의 우상을 만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우상을 만든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의 머리와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꼬꾸라집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리고 파괴되는 그런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도 살살 붙잡지 마시고 꽉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 인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을 숭배해서 내 뜻대로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사는 그 교만의 죄, 그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볼 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의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첫 번째 했죠. 두 번째 이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여기 거룩한 산은 시온에 있는 산을 말하며, 시온에 있는 산을 말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며, 예루살렘을 말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핵심 중에 핵심인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만 초토화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핵심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원래 그 백사장에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공을 했는데, 그래서 철골을 좀 세웠는데, 그때가 1970년대 초반이었는데, 세계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왔냐면, 유류 파동이 왔어요, 기름.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다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도 다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 이 유류 파동 때문에 교회가 다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철골만 세워놓고 더 이상 교회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업자들이 막 매일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정말 파산 직전에, 부도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지하실 바닥에서 함께 철야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80살 되는 어떤 할머니가 놋 밥그릇 하나하고 놋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5분만 얘기를 하게 해달라고 벌벌벌 떨면서 그 밥숟가락, 놋밥그릇하고 놋젓가락을 들고 나 5분만 얘기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할머니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지금 할머니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려도 할머니가 5분만 내가 얘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그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저는 이 모두를 성전 건축에 바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 없어도 밥은 신문지에 덜어서 먹으면 되고 손가락으로 밥은 먹으면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안 됩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재산의 전부 아닙니까?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늙고 쓸모없는 노인의 선물은 안 받으실까요? 이 물건들이 목사님께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함께 기도회를 참석했던 한 사업을 하는 한 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찌그러진 놋그릇과 숟가락을 제가 1,2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70년대 초반에 1,200만 원은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밥그릇, 찌그러진 밥그릇, 숟가락을 내가 1,200만 원에 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힘이 닿는 대로 교회에 헌금을 해서 어떤 사람은 집도 잡히고 대출을 받아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성전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성전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이 회복돼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백성들에게 축복의 물이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서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의 예언처럼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 물이 흘러넘쳐 백성들에게 축복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핵심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의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일하는 것은 성전을 위한 것이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성전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여시고 저는 자녀들의 앞길도 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다니엘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시고 네가 그 기도를 할 즈음에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명하여 너에게 환상을 보여주겠다. 주겠다. 그걸 깨달아라. 보여줄 테니 깨달아라. 그 환상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잠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쏟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축복을 받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부모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할 곳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임재할 곳이 있어야 그 임재 속에서 축복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할 즈음에 천사들을 명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저 명일동에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몰라 목사님이시지만 김사만 목사님이 젊은 날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목회하셨던 그런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시골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 이렇게 기와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한 칸밖에 없는 작은 교회, 마룻바닥이 깔려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여름날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비가 오는데 사택에서, 그것도 사택도 정말 아주 초라한 그런 사택이죠. 사택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교회에 물이 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 뭐 예배당이라고 해봐야 마룻바닥이 깔리고 조그만 예배당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여기저기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기와집 여기 위에는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놨기 때문에 진흙하고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동이를 여기저기에다가 받쳐놨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거는 내 죄 때문이다. 이 교회가 이렇게 새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기지 못했는데 내 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받쳐놓은 양동이에 빗물도 떨어지지만 진흙이 툭툭, 진흙덩어리가 툭툭 떨어지는데 양동이를 치워내고 자기가 거기에 엎드렸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등과 허리로 그 흙덩이가 떨어지는 것을 받아냈대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툭
하면서 또 흙덩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등허리에 맞는 순간에 주여. 그리고 흙덩이가 쌓인 것을 다시 밖에다가 버리고 다시 밤새도록, 비가 그치는 때까지 밤새도록 교회를 섬겼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회개하면서 교회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맡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소원합니다. 물론 저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나가는 것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돈 버는 것도 그냥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으며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하는 그런 의미를 둘 때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김상원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며 울며 교회를 지키는 그런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헌신 안으로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하나 짓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인 창문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영적인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창문교회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이 창문교회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생에 성공만을 위해서 지어가는 것을 더 회개하고 더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더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문교회 또 이 다니엘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성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을 때 그 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창문교회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모두가 같이 지어져 갑니다. 여기에 의미를 두게 하시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축복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늘 생각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내 인생만을 위하여 지어가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하시며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